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고요. 이왕이면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튀긴 음식 같은 거, 콜레스테롤 많고 중성지방 많은 것들 피하려고 하시죠. 또 그뿐만 아니라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에 의하면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를 더하면 정말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에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에게 쌓여진 것이 있고 그리고 계속 쌓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참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참 좋은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과거의 추억들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적막하고 외롭고 힘들 때 다시 마음을 열고 찾아가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다시 회상하면서 우리는 풍부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고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할 것들, 그리고 버려야 할 것들도, 쓰레기와 같은 것들도 우리는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2절 읽었는데 앞쪽 부분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는데 여기 악이라고 할 때 멜리스는요 결국은 앞에 이야기한 것들 있잖아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없어야 할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 이 5가지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겠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악한 마음이 있으므로 이것을 끌어안고 더 많이 안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유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적어도 여기 5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 불필요한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결과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고 심지어는 우리도 원치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자꾸 원수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무술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이소룡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요 이소룡 흉내 내려고 2층에서 떨어졌다가 병원 석 달 동안 신세를 진 친구가 있어요. 아래다가 매트레스 딱 띄워놓고 2층에서 떨어진다고 사진 찍으라고 붕 날랐는데 아이고 날른 것까지는 좋았어요. 사진 잘 나왔지만 그 다음에 몸을 다쳤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소룡이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K-팝 스타 정도로 영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주제가 거의 유사합니다. 요즘 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은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가족으로 확장이 돼요. 친구, 친척, 당대에서 안 끝나면 그 다음 대까지 갑니다. 근데 중국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언제 끝나는가에 대해서 어리감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수를 갚을 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돈 낸 거 아깝고 이왕 영화 길게 보면 좋으니까 이제 이왕이면 언제가 끝나는가 해서 좀 늦게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원수와 이 원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를 갚아야 하는 사람이 딱 마주치면 이제 빨리 나갈 준비하면 됩니다.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죠. 뭐 물론 역사 가운데는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많은 이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렛고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장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힘든 것은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관계에 있어서 힘들 때에 사실은 상대는 내 마음을 잘 몰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본문에 있는 5가지의 것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그리고 비방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나를 성나게 하고 분하게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내 일을 하고 있는데 상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는 나 자신이에요. 그것이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순간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도를 넘는 거고 대부분은 비밀스럽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마음속에 뭔가 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증오심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정말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 제어하는 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마음속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프랑스의 이 낭만주의의 대가인 빅토르 위고가 쓴 93년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빅토르 위고는 대단한 문호이죠. 라미제라블을 썼고 그리고 또 노틀담의 꼽초를 쓴 아주 훌륭한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배가 떠났습니다. 배가 떠나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 글쎄 막 폭풍이 불기 시작을 해갖고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배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안에 이 단단한 쇠로 만든 대포가 있던 거예요. 근데 대포가 끈이 끊어져 갖고서 이렇게 쏠리면 이쪽으로 오고 저렇게 쏠리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이 이 지금 풍랑도 피해야 되고 파도도 피해야 되지만 배를 잡아야 되는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 안에서 훅 달려오는 그 대포를 피하는 거예요. 또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 거죠. 정말로 위험한 것은 파도가 아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폭풍이 아니다. 외부의 것이 아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내 이 배 안에 있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정말로 위험한 것은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막 나를 흔들고 놓는 환경, 그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아니한 그것,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아니한 그것 있으면 이렇게 쏠리면 이쪽으로 쑥, 저쪽으로 쏠리면 저쪽으로 쑥, 그래갖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그냥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 마음에 쌓아둔 것을 우리는 나름대로 버리려고 노력을 해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를 찾습니다. 카운슬러를 찾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인데 내가 그걸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쭉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속에서 지금 내가 어려운 것인데 나를 어렵게 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특별히 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이 해결책은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이 해결책은 반드시 일하는 해결책이에요.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를 하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것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밤잠을 못 잡니다. 위장병이 걸렸어요. 요즘에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어요. 용서해라. 이것이 해법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지만 용서가 그렇게 쉽습니까? 여기 용서를 받아보신 분도 있으시고 용서를 하신 분도 있으시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용서를 하신 분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든지 간에. 또 운전하다가 앞에 막 끼어드는데 그래 오늘 뭐 바쁜가 보지. 이거 용서하는 거죠. 아니면은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하지만 대인 관계에서 용서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 여쭙게요. 여러분, 용서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용서 어려워요. 용서가 왜 어려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뭐 여기에 국한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몇 가지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다 이렇게 함께 그 생각을 갖도록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주체가 되는 나는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 그치 라고 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인 것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누구에게나 다 그것을 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길 원하는 거예요. 노력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특별히 체면 때문에 용서한다 할 때가 있어요. 용서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손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말은 했지만 마음에는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만 했지. 그 집에 와서 가만히 누워보니까 막 억울한 거예요, 그게. 내가 왜 그랬지? 어떤 때는 그것이 영웅의식 때문에 그럽니다. 야, 저분은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야. 와, 마음이 넓어. 그 말 듣기 위해서 용서한다고 했는데 실상은 속에서 이것이 그냥 밴댕이가 돼가지고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거. 그것뿐이 아니죠. 정말 용서를 했어요, 정말. 가짜로 하지 않고 정말 100% 용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 이틀 지나고 또는 일주일 지나서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람의 한 행위가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그게 자리 잡고 나를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용서 제대로 한 거 아닙니다.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억력 자체를 지웁니까? 그리고 기억력이 있으면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쇼킹한 것들, 원치 아니한 것들은 더 많이 기억해요. 잘 기억하고. 그거예요. 현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용서해주면 어느 정도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 사람은 이거 용서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용서를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용서의 대상이 아니었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면 나중에는요, 용서라고 하는 그 자체의 문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제 내 인생에서 용서가 없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쨌든 힘들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찾고 핑계를 찾는데 굉장히 우리는 참 빠른 사람들입니다. 용서하는 것을 찾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유를 찾으려면 엄청 힘들어요. 가르쳐줘도 안 돼요.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자연적으로 있어요. 눈에 보면 여기저기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그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불성실하고 죄악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원래 용서를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용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어떻게 하는가, what and how,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유아에 대한 책들도 많이 사서 봤어요.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책방에 가서 살려면 돈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때 갓 결혼해갖고서 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중요시 여겨서 항상 우리 집에는 유아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만 있어서 제대로 되는가 아닌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지난 날 돌아보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마음만 많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유아교육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가 똑같은 거예요. 주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난 정말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용서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하는가, 특별히 이제 용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알아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버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 또는 의지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거예요. 본능은 그냥 우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아무리 해도, 거기에 마음의 작정을 아무리 해도 나를 잡아당기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본능이죠. 근데 본능 중에 하나는 우리는 무엇인가 움켜쥐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순간 용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손해라고 생각합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용서를 하는 사람이고 상대가 있는데 용서를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열쇠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열쇠 갖고 있어서 용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리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용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용서를 했으니까 용서할 수 있고 안 할 수 없는 열쇠를 포기하는 거예요. 쑥 내려오는, 이제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게 되면 내가 약한 사람이 되고, 용서를 하면 무엇인가 상실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끔찍하니까 아예 입도 열지 않는 거예요. 부부들 가운데 그러잖아요.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그게 우리의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용서하게 되면 그것은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변하면 내가 용서를 제대로 해준 것이고, 그 사람이 변하면 그 조건으로 내가 용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요. 저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해 말어. 좋아졌어? 싫어졌어? 어떤 거야?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한 다음에 그 사람을 더 살핍니다. 용서의 효과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용서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나와 그 사람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마음 자세나 그 사람의 행동에 따른 내 행동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복잡해요. 근데 제가 우리 이전에 청년 하나하고 이제 카운슬링을 했는데, 목회적 상담을 했는데, 우리 교회 말고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대요. 그 표현은 다 못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인데도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거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경험한 분 있으시죠? 골목 지나가다가 동네 형한테 두드러 맞았어. 그 눈빛이 계속 생각이 나.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그때 아무도 안 도와줘. 옆에서 빈정대는 것들만 있어. 내가 이 다음에 크게 되면 이거 가만히 안 둘 거다. 나름의 복수심이 생겨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결혼했는지, 동쪽에 사는지 서쪽에 사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아직도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알았던 그 사람, 지금 어디 행방도 모르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은 잘 살고 있어요. 지금요. 죽어도 잘 죽었을 거고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와 살아있는 그 사람, 나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코를 맞대고 살아가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그거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용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내가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잘 정리가 되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마음속에 용서가 됐다면 그것으로 용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많은 순간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랬어,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는데, 괜찮아, 그리고 끌어안고, 그런 것이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훨씬 더 좋죠. 하지만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고 이성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이에요. 사실이 있어도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이 더 중요해요. 감정이 사실을 이깁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생각을 별로 하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동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정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급하게 용서하는 것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만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내 마음을 전해줄 때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씨름해갖고 내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합니다 라고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100% 다시 돌아와요. 다시 재발할 수 있는 확률 100%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버리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let go 하는 것, 내 마음 바깥으로 쳐내는 것, 이것이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넬슨 맨델라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랫동안 죄수로 살다가 결국 나와서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 이제 흑인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증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분이 워낙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 증오에 대한 것, 혐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를 많이 생각했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증오를 하는 것은 내가 상대를 죽이기 위해 내가 독을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상대를 죽이려면 상대에게 독을 먹여야 되는데 왜 내가 독을 뻘컥뻘컥 마시냐, 증오는 내 안에서 나를 죽이는 일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상대는 지금 죽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증오감이 있고 반감이 있고 그래도 상대는 끄떡 안 합니다. 상대는 몰라요, 아직도 그거를. 힘든 거는 그냥 나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데스몬드 투투라고 이 성공의 주교가 있습니다. 역시 지금은 살아계시지만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때 만델라하고 함께 이랬던 분인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용서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어요? 용서 없으면 미래가 없다. 거기서 이야기한 게 또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복수라고 하는 것은 더 심화가 된다, 더 커져간다, 그리고 많은 피를 불러오게 된다. 왜 피의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가 없는 것은 피가 있고, 피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안에 있는 것을 떨쳐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책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주로 이제 글을 쓰는데, 거기서 쓰는 분들은 어디까지는 유사하지만 유사하지 않은 부분이죠. 뭐냐면은 세상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사한 거는 뭐냐 하면, 절대로 이 마음속에서 버려야 할 것을 두고 살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쓰레기와 같은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이거 갖고 있어봤자 무슨 유익이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좀 똑똑하게 살아라 하는 거죠. 너한테 무엇이 유리한가를 생각해라 하는 거죠. 왜 네가 힘들어해? 잘 생각해봐. 왜 힘들어해? 왜 힘든 거를 결정해? 네가 증오하는 저 사람은 다리 뻗고 자고 있는데 왜 너는 꼬부리고 자? 그래서 여기서 해결 방법은 뭐냐 하면, 대단한 의지를 가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지를 가지면 된다. 그거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실천해봐라 이야기예요.
거기서 저는 끝냈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 자신의 한계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세속적인 심리학과 성경이 차이점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유사할지 몰라도 해결 방법 가운데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상대를 힘들게 하고 그것을 끊는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다는 것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선언은 용서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마다 부담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가능하지.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하시지만 나는 그렇지 못해. 하나님이 부담 주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냐?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쳐다보실 때에 마음속에 연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거는 지옥에 보낼 거야.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분노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원수 삼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우리를 향한 부정적이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을 도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놓으신 거예요, 바깥으로. 더 이상 그것을 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바깥에 넣는 거, 바깥으로 버리는 거 들으셨어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와 상관없이 그가 하신 일이에요. 똑같다는 것이죠. 상대에게 아직 찾아가지 않아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에 정말 자격이 없지만, 용서할 수 없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실 때에 그 마음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버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용서하라,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내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했어요.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때를 생각을 해봐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 기쁨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내 안에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땅에 묻거나 강에 흘려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가져가 주세요. 이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너희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지금 정말 저 원수쟁이 난리치지만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편안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표정 관리예요. 표정 관리.
여러분 마음 평안한 것처럼 표정 관리해봤자 조금 시간 지나면 다 들통납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하지 마시고 마음 관리하세요. 마음속에 주위 상황은 엄청나게 힘들고 흔들어 놓는 것이 많이 있어도 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거 대포 내가 끌어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요, 어떤 환경이든지 마음 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것들을 내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 근데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내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 있어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기쁨 아닙니까? 용서를 하면, 다시 말해서 내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내놓고 주님 앞에 가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마음속의 기쁨이 깊은 영혼서부터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 상대를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이그노를 하세요.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남을 의식하지 마세요. 영웅 되려고 그러지도 말고 그냥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과정을 충실하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내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몫이에요. 절대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어느 정도 맞지만 용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용서합니다. 근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용서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노력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관계에서 도리어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신앙생활 두벅두벅 걸어가야 할 길 묵묵하게 잘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